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된 자여 복음으로 무장하라. 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복음으로 수고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안하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단순히 굿모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사 칠해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하고 박수칠 정도로 그러한 인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문안해야 되는가?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지치도록 수고했다, 피곤하다.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로 지칠 정도로 수고했던, 피곤해하는 그 모습을 이제 문안하다라고 하는,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또 오늘날 젊은 세대가 또 영어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머리를 숙이며 어떤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인정받아야 할 만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표할 정도로 정중하게 예의를 표해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뭐냐? 문안하는 것이고 수고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대해야 할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새 생명의 역사,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를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주 안에서 수고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문안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 바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주 안에서 수고할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성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계해야 될 것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너희가 듣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배웠는데 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거스르는,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복음, 예수, 십자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 들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듣고 배웠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이것과 부정되는, 반대되는 것들을 누군가 들어와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예수와 십자가를 믿지 않고 또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문제가 되는가?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스리고 예수와 십자가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푸시하며 들어오거나 또한 그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 예수와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린 율법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 교리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너희가 배운 교훈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흔들린다? 다른 말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 4절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면 돼, 할례를 받으면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돼,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선 시간에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의 풍성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누가 와서 다른 사람들이 혹 와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비스무리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들은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번 말을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이것이 나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욕 같은 거 안 가르쳐도 그 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욕이라는 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들은 것들이 내 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에 딱 들어와서 어떤 감정이 상하면 전에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 욕들을 그냥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우리를 말할 때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의 말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보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스무리하고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인데 이거를 분별할 수 없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들은 다락방이나 이런 많은 구원파 같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교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교세가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등등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에 빠져갖고 가족도 외면하고 이혼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새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너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납하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서로 사랑하면서 알아가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죄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그 유일한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냐면 그게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새 언약을 완성하는 것,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죄된 모습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예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왔느냐? 죄인된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고 있대요.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야 돼. 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은 죄인된 자들을 불렀어. 그럼 불렀으면 불러놓고 뭐 할 거냐 이거죠. 불러놓은 예수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냐면 죄를 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보아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어. 부르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회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거거든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예수 앞에 나의 죄를 들춰내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나를 불렀어. 나를 왜 불렀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자를 불러서 뭐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름 앞에 서야 되고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 세웠어요. 불러 세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우리에게 무엇을 붓는 거예요? 이 잔에 있는 들은 게 뭐예요? 피잖아. 피를 우리에게 붓는데요. 왜 붓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피가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 다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불렀어. 누구를 불렀어? 죄인을 불렀어. 죄인을 불렀어. 왜 불렀어? 회개시키려고 불렀어. 내가 회개했어. 그 끝나냐? 아니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들을 누가 알고 있었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어떤 거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진 담들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이 복음, 이 예수를 맞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모든 관계가 이제 해결되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복음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죄의 담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거야. 앞서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자잘한 그 다툼들이, 분쟁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용납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상상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지식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됐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됐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쉬움할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옛것, 율법, 첫 번째 언약, 이걸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새 언약,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하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간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으니까 그 새 언약을 이룬 일꾼,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하지 않는데, 왜?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에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살아가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이방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또 거짓
또 뭐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이것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18절에 설명하면서,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소리가 높아져. 다툼의 소리가, 분쟁의 소리가, 싸움의 소리가, 미움의 소리가, 이런 것들이 커져.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시끄러운 소리를 자꾸 내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문하라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했던 수고들을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교회를 세워왔는데 거짓된 자들이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들은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왔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하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바로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복음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단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그게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교회 뭐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 가고 딱 봐요. 이단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접촉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딱 알으면 그 사람은 딱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장로님이 말이 맞아요. 권사님이 말이 맞아요. 집사님이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붕 띄워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의 말에 익숙해 있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말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악성 종양 같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들은 이런 악성 종양들을 자꾸 퍼뜨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말로, 복음이 아닌 세상의 말로, 경건하지 않은 말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어 거기에?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는 마귀라고 하던 그 뱀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게 뭐예요? 말로써 유혹하는 거예요. 말로써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 노는 물을 뭐라 했어요? 바꾸라는 거. 매일 부정적이고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 언어가 똑같아지고요. 표정이 똑같아지고 말투가 똑같아져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 은혜로운 표정이 닮아져가고 은혜로운 언어들이 닮아가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와가 마귀하고 함께하니까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 버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귀의 정체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그 정체가 뭐냐?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과 머리 사이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교회를 막 분쟁의 장소로 만들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누구야?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짓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도록 너희는 영적으로 분별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복음으로 확실하게 그 기준을, 그 복음의 내용들을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까 삼킬 자,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삼킬 자를 먼저 찾아요. 모기감을 먼저 찾아요.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공격하면 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면 될까?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너희는 삼가 조심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로마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배운 그 교훈,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너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 없도록,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본면으로 사실을 버무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이제는 그 새 언약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며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오늘 혹시라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단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또 하나 분란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에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라 말씀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했던 많은 믿음의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그 리스펙트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로마교회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내어서 복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앞에 세워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내어 쫓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셈을 얻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며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어